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어제에 이어서 한 번만에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마델 케이스로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핵심을 잘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냥 천주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의 훈련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Lord's Prayer라고 말하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Our Father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는 라틴어 그대로 오라치오 도미니카라고 말합니다. 도미니카는 주님이라는 단어고 오라치오는 이렇게 입으로 말씀, 기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심 이런 뜻이죠. 자,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누가는 한 달이 건너뛰는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기록했던 것을 참고해서 요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니까 마태복음을 강해하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따라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구성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서문, 가운데 있는 기도에 간구해야 될 내용,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송령으로 끝납니다. 그래 앞에 이제 기도의 서문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뭐 땅이나 위에 하늘 위에 이런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편재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존재의 형태를 말하려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 땅에도 어디에든지 편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의 개념을 어디에 한정하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 이전의 문헌에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최초고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our father, 이 말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엄청난 특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길러보세요. 아들과 딸은 엄청 배짱이 셉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를 너무나 당당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자녀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열심히 벌어서 피땀 흘려 벌은 돈을 자녀에게 쓸 때는 그게 너무나 기뻐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오라고 해서 갑니다. 그럼 봐요. 가기 몇 달, 몇 년 전에 이미 뭐 합니까? 부탁하지도 않은 거를 내가 그들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고 준비해가지고 내 돈을 들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에 아주 필요한 우리 장로님이 개발한 물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링하는 그 FDA 승인 받았던 이거 하나 30만 원 하는 거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랩탑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랩탑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랩탑을 딱 그 하는 가방 아주 좋은 거 제가 청계천에 그 전문점에 갔는데 아주 좋은 거를 거기에서 주문을 해가 샀는데 남은 거 몇 개가 있는데 요 싸게 사가라고 해서 제가 그걸 2개를 사놨어요.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큰아들에게 또 둘째가 시애틀에 애플 본사에 있는데 그 애플에 있는 아들한테 주려고 2개를 사놨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9절의 뒷부분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대상자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기도의 내용이 6개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3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뒤에 기도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이 많은데 율법을 유대인들은 613개라고 합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질문이요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 3가지, 우리 이웃에 대한 기도 3가지를 딱 거기에 압축해가 넣어놓은 거죠. 아, 놀랍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압축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딱 넣어놓은 거죠. 자, 그 기도의 제목이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3번째는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이다. 어저께 제가 한 거예요. 그럼 그걸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카드라는 to cut, 자른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탁 잘라서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구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드리는 거, 물질을 구분하여 드리는 거, 이게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할 때에 시간과 돈의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시간과 돈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뭐 사업의 파트너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파트너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거룩은 뭐로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거룩은 시간의 절제와 돈의 절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드리는 것과 주일 24시간을 절제하여 드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 생활의 핵심입니다. 주일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가고 싶은데 가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딱 구분하여 월요일과 토요일의 삶과 주일을 딱 구분하여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아가씨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걸 몇 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는 결혼 대상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의 판단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명문대학이고 직장이 좋고 집안이 엄청 잘 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절제하여 드리는 그 거룩이 있어야 되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사용하기 전에 록펠러의 기도의 제목처럼, 어머니가 준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경제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삼손, 그 다음에 삼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눈 빠지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죠. 봐요. 이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예, 이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 생활의 시간과 우리의 경제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어제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통치되는 영역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시간이 되고,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가지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세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사람에게 하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원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항상 주님에게 맞추어야 그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계획을 딱 설정해 놓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죠. 기도는 마가복음 6장 36절에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주여 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인성이 나타난 거죠.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 시간과 물질과 건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은 이미 발견하는 순간에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왜? 주의 뜻은 시작이 곧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개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만나잖아, 만나. 출애굽기에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 만나는 딱 그날 먹을 거 매일 것만 딱 나와요.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거요. 자, 그런데 왜 10년, 20년 거를 미리 주지 않고 매일매일 것만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10년 먹을 게 한 번만 있으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내가 이렇게 액션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딱 먹었죠. 먹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만나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소생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성도는 날마다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는 빚이라는 단어, 오페일의 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누가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은 똑같아요. 보세요.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잖아요. 돈과 관련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비유가 나오죠. 그래 그 비유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만 달란트는요 16년을 임금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모은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탕감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탕감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탕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탕감을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탕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틀립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유혹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temptation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면 안 되고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딱 접근하기 전에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를? 크게 두 가지는 꼭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7절에 말씀의 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고 힘들 때에 사탄이 유혹할 때 세 가지를 유혹했죠. 그죠? 그게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 있는 시간, 장소, 내 마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죠. 그 다음에 권세는 디나미스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있으면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광도 영원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중요한 방법을 깨닫고 항상 생활 속에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